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예정, 창조, 타락, 구원.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죠. 번개가 칠 때에, 낙뢰가 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떤 분들은 바다에서 태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뭐가 개입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절할 능력이 안 돼요. 걔네들은 부모님이 챙겨주는 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저항도 못 해보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저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 자, 여기까지가 구원의 어떤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난 구원 받았어요. 그죠? 난 구원을 받았어요. 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날 잘 키워주셨어요. 마치 20살이 된 거예요. 20살 때까지 부모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자, 20살 넘어오니까 마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났는데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자, 성경 속에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같이 한번, 그때 나오는 말이 견인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바로 견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견인입니다. 너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시킬게. 너의 구원이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도의 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보전, 길이 보전하세.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영원토록 구원을 보전해 줄게.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 견인입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따라하십시오. 성도의 견인. 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탈락할 수 있을까? 이 얘기야. 구원받은 성도는 탈락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는 왠지 탈락할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탈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될 수 없다는 겁니다. 취소될 수 없다는 거. 더 쉬운 말로 아주 또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 태어난 아이는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중생하여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중생하여 거듭난 자는 다시는 타락하여서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확신이에요. 목사님 얘기한 게 좀 제 생각엔 좀 탈락할 것도 같은데, 그죠? 우리는 좀 탈락할 것도 같고, 나는 몰라도 저 사람은 탈락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되게 교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저 사람은 몰라도 난 타락할 것 같아. 난 탈락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왠지 장로님들은 좀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리까리해. 그죠? 나는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있잖아요. 자, 그게 맞는지 또 다른 말씀 볼게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빨간 글씨 보니까 여기 빨간 글씨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들을? 위에 나오죠. 미리 정하신 자들, 예정된 자들을,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되어졌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음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이 니들이 어떻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너는 내 자식인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핏줄적으로는 뭐예요?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는 자식이에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자녀들은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무효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완전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완전 구원.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타락할 수 없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우린 타락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 있잖아요.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찬양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 사랑 끊을 수 없대요. 여기서 이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끊을 수 없어요. 여기서 생명도 천사도 죽음도. 근데 이런 말이 진짜 성경에 있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의 확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답니다. 근데 10가지 조건이 나와요. 10가지의 신비한 것들이 이거 끊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2개씩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 사망이나 생명. 죽인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죽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어떠한 신비적인 작용에 의해서 왜 과학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못 끊어요. 그 생명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윤회시켜줄게. 안 돼요. 그래도. 뭐로 유혹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나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여기서 천사들이 못 끊는답니다. 어떤 천사를 얘기하는 거냐?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이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정말 신적인 능력자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저 가브리엘 천사나 미카엘 천사 이런 분들이 우리 다스리는 겁니다. 저분들이. 저 천사장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영계를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런 분들이 거의 하나님 역할을 대행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거지 저분들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 위대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권세자들이 또 나오죠. 이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문법상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루시퍼,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악령들, 그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일이나 장래일. 자, 현재 당하는 고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놓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번 물난리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고 속에서, 저도 아버님이 이 물난리에 돌아가셨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 가는 것을 끊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결코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어요. 장래에 우리가 무슨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장래에 어떤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능력이 나옵니다. 얘는 혼자 나옵니다. 능력. 이것도 영계를 담당하는 천사들이에요. 영계를 담당하는 신성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영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아는 영들은 뭐 몇 개 안 되죠. 그죠? 소영, 미영? 몇 개 안 돼요. 걸그룹 중에, 걸그룹에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느냐면 뭐 무슨 노래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 아이돌 이 그룹들 무시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돈 엄청 벌어다 주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조금은. 근데 제가 우연히 딱 보는데 어떤 걸그룹 중에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이 딱 뜨더라고요. 르세라핌. 딱 보고 저는 알았죠. 쟤네들 천사 이름을 쓰고 있네. 르세라핌. 저 보고 알았어요. 세라핌. 세라핌은 저거 분명히 스라핌인데, 스라핌은 그 복수형이거든요. 스랍들이란 뜻이에요. 스랍들. 스랍천사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을 스랍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독교 걸그룹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그걸 따가지고 르세라핌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자기네들도 노래한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걸그룹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잘 모르는 영계의 천사들이죠. 르세라핌. 이러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누가 나오나요? 높음이나 깊음. 높음은 뭘까요? 높음. 예, 우주 공간을 얘기해요. 옛날 고대인들은 저 우주 공간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땠어요? 늘? 야,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우리는 하늘을 섬겼어요. 하늘을 섬겼어요. 하늘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우주 공간에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깊음은 뭐예요? 바닷속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용왕님이나 포세이돈, 그 어떠한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 어떤 깊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여섯 번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설령 외계인이 있다 할지라도,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초자연적인 엄청난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거 미래를 선언하신 거예요. 미래까지도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재판정에서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벽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뺏기지 않을게. 내가 너 뺏기지 않을게.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학폭 같은 게 가끔 있잖아요. 물론 옛날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저희 어린 시절에 학폭이 그냥 날마다 있었어요. 날마다 학교에서 싸웠고, 선배들이 거의 매달마다 이렇게 언덕에서 집합을 시켜서 때렸어요. 그냥 선배들이 때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학폭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율이하고 은율이한테는 미리미리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어디로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전화를 해라. 그러면 걔 내가 죽인다. 너 죽었다 진짜. 그냥 경찰 데리고 가서도 어떻게든 내가 끝장낼 테니까 너희들 얘기해. 조금만 이런 거 있으면 혹시라도 동기생이나 선배들이나 누가 너희들 뭐라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냥 나한테. 그냥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진짜 뭐 죽이진 않겠죠.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훨씬 세고 강하니까. 저는 그럴 확신이 있어요. 어디 감히 우리 자식을 괴롭혀요? 죽으려고. 그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감히 너희를 내 손에서 누가 빼서 너희들 죽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그러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나도 죄를 짓고 있고요. 목사님도 죄를 많이 짓고요. 장로님들도 죄를 많이 짓고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죄 짓고 선생님들도 다 죄를 짓잖아요. 여기서 죄 안 지을 것 같은 분.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나는 그렇다 쳐요. 근데 저 사람, 아까 얘기한 저 사람은 진짜 아니잖아요. 저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저 심한 말 할게. 저딴 게 어떻게 교회 집사죠? 저딴 게 어떻게 목사하고 장로죠? 뭐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아니, 저딴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저 인간,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죠.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나도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성도는 회개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진짜 성도는 회개한다. 진짜 성도는 회개한다. 가짜 성도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진짜 성도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베드로도요, 똑같이 죄를 저지릅니다. 베드로의 죄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다고 그러면 그 사실조차도 저주받을 자라고 저주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인간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자, 똑같은 제자하고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 똑같이 신임을 받았습니다. 돈까지 관리했을 정도니까 다 믿을 만한. 더군다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주셨죠. 친구여라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 어떻게 됐나요?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은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들 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이 교회 역사적으로 죄 안 지은 인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저는 우리들 부모님 앞에 저희 어머니한테 잘못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에게 가요? 어머니에게 갑니다. 왜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자식인 겁니다. 가짜 자식, 그러니까 생각적으로 분리된 자식은 뭐예요? 부모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 핏줄만 같을 뿐이지 사실상 아닌 거예요. 진짜 가족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진짜 가족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끼리도 싸우잖아요. 형제끼리도 싸워가지고 피 튀기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족의 특징은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다시 만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고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안다? 회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흥회 갔을 때 많이 회개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아니,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거야, 죄 많이 지면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들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 근데 난 죄가 없어. 난 떳떳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자식이 여기 갖고 자기 집 자식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 자식인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친형님처럼 따르던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친동생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해 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죄와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싸움, 악한 싸움을 싸우는 거지만, 자기가 누굴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우리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참 어릴 때 저는 저희 이웃집에 사는 이선숙 집사님이라든가 되게 착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저는 이웃집 아이하고도 안 싸웠어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싸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 집안에서도 저희 가족들하고도 안 싸웠습니다. 안 싸우고 자랐습니다. 안 싸우고 자랐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친구 한 명이 저를 딱 바라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나 이겨?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겨본 적도 없고 져본 적도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는 게 뭐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저는 이겼다 진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 나 이겨? 그래서 저도 아마 이기는 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갖고 이겨 그랬더니 걔가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싸우는 거구나. 근데 지금도 싫어요, 그거. 왜 이겨야 되죠? 너 나 이겨? 내가 너를 왜 이겨야 되는데? 네가 나 이겨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학생들은 뭐로 싸워야 돼요? 공부로 싸워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누가 더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맞죠. 물론 궁극적으로다가는 지식을 통해 돕기 위해 하는 거지만, 본질은 그거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은 공부로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악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들. 자꾸 그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여러 가지 구분하는 법이 있다 그러면 자꾸 남을 생각하는 거. 왜 저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난 구원받지 못해. 저런 인간이 그리스도인인 거 왜 신경 쓰세요? 기도해 주면 되지. 내가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딸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 볼까요? 안 나왔네요.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자로 무슨 견자인지 아세요? 굳을견자입니다. 굳을견 참을인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굳게 참으라는 겁니다. 굳게 참으라는 게 뭐야? 그냥 진짜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들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두 가지가 존재하느냐? 죄와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은 죄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약하고 힘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내가 싸우며 나아갑니다. 일단 죄와 싸우고, 더러운 죄와 싸우고 이 고난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고난에 치면 안 되잖아요. 병만 와도 싸워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난과도 싸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싸우지 않고 사는 종교, 착각하는 이단들이 있죠. 거기에 구원파, 침례교 중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2단 침례교를 얘기합니다. 2단 침례교 중에 이 사람이 세월호, 유병원, 이 사람이 침례교였잖아요. 그 구원파 소속이었잖아요. 구원파 속한, 여기서 뭘 가르쳤습니까? 이 교. 여기서는, 구원파에서는 이걸 가르쳤죠.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이걸 가르쳐요. 너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날짜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었나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구원파의 잘못된 게 이거죠. 두 번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아. 아까 말씀을 약간 오류를 해가지고 자살해도 구원받는다고 해서 제 친구 자살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부대, 군부대, 저수지에 있는 군부대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근데 제 친구가 자살했다니까요. 이 친구가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현무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난 죽어도 괜찮아. 진짜 죽어도 괜찮아 그랬더니 군대 가더니 진짜 죽었어요. 그 부대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한 10일인가 한 달 만인가에 뒤에 발견했어요. 오랜 뒤, 저는 너무 오랜데 사건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오랜 후에 발견해 보니까 이 몸을 동물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이런 이단들에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이거 가짜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구원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은 자 이렇게 안 삽니다. 아까부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자, 옛날에는 1940년대, 50년대에는 10살만 되면, 그러니까 옛날인 거예요. 옛날 50년대 이전에는 10살까지만 키워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삽니다. 맞죠? 옛날에 10살 정도만 키워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요. 논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자식도 돌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살, 14살만 되면 결혼시켰던 거예요. 애들이 사랑구실을 하니까 10살만 되면.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부모가 돌보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되니까 초등학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오기만 하면 14살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만 나오면 네가 알아서 살아 해가지고 14살만 되면 알아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90년대가 되니까 어땠을까요? 80년대, 90년대가 되니까,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니까
고등학교는 졸업시켜야 됐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알아서 살았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됐습니다. 알아서 직장 구하고 알아서 다 알고 살았습니다. 20살만 되면 부모의 도움 일절 없이도 다 살았습니다. 2000년대가 되니까 어땠나요? 대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학교 졸업하면 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10년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결혼을 해도 도와줘야 돼. 결혼을 해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2020년대 어떻게 도와줘야 돼? 죽을 때까지 줘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제발 우리들 스스로는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인생을 부모가 살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야 되잖아. 네가 이겨내야 되잖아. 이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듯이 우리가 다 도움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디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의 견인 이거예요. 영어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perseverance. 인내라는 뜻이야 그냥. 발음 잘 안 되니까 그냥 인내하시라는 우리들 싸움,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슬픔이 있지만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줘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요 우리를 돌보며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당당하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까요? 찬양 같이 부르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